여러분, 한병철 씨라고 제독 철학자입니다. 소책자로 책을 많이 내셨는데요. 이분이 피로사이라는 그 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책 중에 하나입니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대마다, 그 책에 보면 시대마다 질병이 있다는 거죠. 시대마다 질병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제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런 건 감염, 그러니까 면역력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피로사이다. 이 피로사의 가장 많은 오늘날의 질병은 딴 게 아니고 신경성적인 질병이 많다는 거예요. 신경적 질병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울이죠. 우울함, 우울증이 오늘날 대표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공황장애도 오늘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 그런 것들로 찾아오는 우울함.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디프레션. 이게 이제 우리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디프레션도 있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일찍이 영적 침체라는 아주 탁월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영적인 우울함, 이것을 교회사 속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도 영혼의 깊은 밤에 이제 잠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울증 시대, 신경적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병명이 안 나와. 아프지 않아요.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경성적인 질병을 안고 있으면 그냥 아픈 거죠. 그게 육체의 현상으로는 나타나는데 육체적 질병으로는 진단할 수 없는, 근데 내 마음의 병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오늘날 감기와 같은, 정서적 감기와 같은, 그게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사실로 오늘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한 해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14,000명 정도 나옵니다. 14,000명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죽었지만 오늘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목숨을 끊는 이 죽음을 몰아가는 원인이 우울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우울해질 수 있죠. 그건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우울해질 수 있어요. 날씨가 좀 흐리거나 또 약간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디스를 받거나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우울함이 오는 건 누구에게나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우울함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그 우울함이 주기가 빨라지고 또 한번 오면 그 주기가 길어지는 거죠. 빨리 안 없어지고 그 우울함이 계속되고 그게 반복이 되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우울증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일어나는 경험이고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데 왜 그래? 그러지 않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또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유전자의 문제도 있고 복잡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우울증 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겼던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담대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 불의 사람. 그때 그가 어느 순간에 우울증이 찾아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요즘으로 말하면 자살 충동을 선지자가 느낍니다. 그것도 불의 사자가. 요나 선지자,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심각한 우울에 빠져요. 세례 요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출현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때 디프레션이 오는 겁니다. 탁월한 설교자로 알려졌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에 깊이 시달렸어요.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위기를 수도 없이 맞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울증으로 시달렸던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오늘 시인은 깊은 침체에 빠져서 우울함에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시인의 영혼의 상태를 잘 묘사해 줍니다. 영적으로 매우 낙심해 있는 상태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영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목구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구멍은 어떤 면에서 이 생명의 핵심을 가리켜요. 이 갈급함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물을 찾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이 사막에서의 사슴이 물을 찾지 못했을 때 그 상황은 그냥 조금 목이 마르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한나절 목만 말라도 그 사슴은 더 이상 기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쓰러져 있는 거죠. 혀를 내고 헐떡이고 있는 그 모습. 태양은 내리치고 물은 없고 목은 마른 상태. 죽을 것 같은 경험.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경험. 시인이 지금 그런 내면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분은 느껴지지 않고, 나는 전도는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의 불은 꺼져 있는 매우 드라이한, 건조한,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오래될 때 나도 모르게 숨이 턱턱 막히는 영혼의 상태. 시인은 이전에 기쁨으로 충만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한때 뜨겁게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메말라져 있어요. 여러분,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시인은 그때를 기억하며 우울해하고 있는 거죠. 그 우울함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시인은 사랑하는 이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는 지금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아 공동체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은 우울함으로 변한 것입니다. 외로움이 우울함으로 바뀌는. 시인은 하나님과 끊겨진 듯한 느낌,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고립감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그는 자신이 홀로 남아 있다고 호소하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홀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줄 사람이나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사람들은 낙심의 순간에 홀로 되는 것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우울한 순간 홀로 있는 것은 매우 나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그런 이전의 순간을 기억해냅니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요단, 헤르몬, 미살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성소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데 이것은 지리적 의미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립감에서 찾아온 마치 버려진 듯한 느낌, 성소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고립되어 있는 그 자신의 상태가 마치 내 존재가 다 사라져버린, 이 존재의 목적이 희미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곳은 광야가 됩니다. 직장을 잃거나 때로는 은퇴하거나 혹은 질병으로 자신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듯 할 때 우울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가 기억해낸 것은 예루살렘, 과거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때를 회상합니다. 절기를 맞아 백성들이 모여들고 웅성거리고 기쁨에 차서 찬양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던 그 경험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환희, 예배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던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지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울함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끼게 만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길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인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죠. 마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발로 한 번 더 짓밟는 것 같은, 그들의 조롱으로 시인은 마치 뼈가 부러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너무 아픈 거죠. 그런데 그 조롱이 더 아픈 것은 대적자들의 말 자체보다 자신이 늘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가 그렇게 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와 형제들이 가끔 시비를 겁니다. 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사는 게 아직도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며, 전능하신 분이라며 마치 시인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 공격합니다. 원수의 비난과 조롱들이 가슴이 파편처럼 박히며 고통이 깊어진, 안 그래도 아픈데 대적자들이 전곡을 찔러 2차 가해를 합니다. 감정의 밑바닥에서 소용돌이가 치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는 여지없이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너희 하나님 믿는다며,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우리가 낙심 가운데 살면 당장 비난이 찾아와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요? 시인은 혼란에 빠집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에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이는가? 시인은 몹시 불안해하고 낙심의 가운데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통하며 질문을 던져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 오늘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은 무신론자들의 질문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무신론자가 없었어요. 고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섬겼어요. 어떤 신든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무신론자들의 조롱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너를 버렸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왜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냐? 왜 하나님이 너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냐? 왜 너가 고통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공격이죠.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 시인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여러분, 악인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결국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올무에 걸려들고 낙심하고 우울에 빠진다는 것. 엘리야는 희대의 악녀로 불리우는 이세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불의 선지자예요. 너무도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죽기를 구합니다. 그는 이미 소진된 상태, 육체적으로도 지쳐있고 감정적으로 탈진한 상태, 이런 상태로 몰리면 이 한 여인의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래서 악녀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절망적인 상태까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지금 감정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막 공격을 퍼부으니까 종일토록 공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냥 쟁쟁하도록. 그러니까 감정이 뒤집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진 상태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나쁜 상태로 그대로 두면 이것은 그대로 우울함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고,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이다 하고 자포자기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더 살면 못하느냐. 여러분,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뭡니까? 너무 자기 감정에 집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계속 빠져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실을 왜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실패자처럼 몰아가게 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느낌과 이 feeling과 fact, 이 느낌과 사실을 구분해야 돼요. 자신의 느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느낌은 거짓말을 잘해요. 사람들은 그 느낌에 속죠. 느낌에만 집중하면 우울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자기 몰두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시야가 좁아지면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두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현실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그 위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위협이었어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그 이세벨의 말에 지배를 당하고 자기의 감정이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를 곰곰이 보면 시인은 자신의 내면을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감정이 어디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인은 우울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42편 2절과 5절과 9절과 11절을 보면 질문형입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해요.
왜 내가 이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지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직면하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 너가 왜 낙심을 하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그 현실에 지금 직면하게 하는 거죠. 중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너가 왜 불안해하는가? 이 불안해하다는 말의 원문적 의미가 뭐냐?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불안에 빠져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중얼거려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냥 본래 자기 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혼이 실망 가운데서 격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인은 지금 자신의 감정의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는 매우 불안해하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얼굴은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하고 몸은 수축하고 몰골은 많이 아니하고 말이 아니고 모든 세상에 홀로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옵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신에게 정직하게 대면하고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 질문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성찰만 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작업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습니다. 계속 고민하게 하고 계속 낙심에 머물러 있게 하고 계속 우울에 빠져 있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시인은 돌이킵니다. 내 영혼아, 언제까지 낙심하고 언제까지 계속 불안해할 것인가? 이제 충분하다. 돌이키라. 그 불안과 낙심에서 빠져나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마귀의 속삭임에 내 안에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두 번 나오는 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Hope in God. 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만의 힘으로는 우울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울함에 휩싸여 있으면 단순한 의지만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워요. 상황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 우울함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함 가운데 있을 때 그 감정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2절을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이 마음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건가의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병이 생기는 겁니까? 내 한계치를 넘어선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 넘어선 한계치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하려고 하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다른 대체물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대체물을 찾을수록 찾아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목마름이에요. 계속 목마른 거죠. 영혼의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답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능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감정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그분을 초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8절에 얘기하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낮에도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도 하나님의 노래가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시면 달라진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과 우울의 동굴 안에서 이끌어내신다.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빠져있지 말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는 혼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어. 무엇보다도 엘리사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엘리야를 우울의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불안과 낙심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우울함 그 자체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시선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감정이 좌우돼요. 시인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기 여전히라는 말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은 느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있는,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 과거에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이심을 믿고 여전히 바라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피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는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피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시는 피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분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5절과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Hope in God. 그분에게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헬퍼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단순한 어떤 것에서 잠시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기와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음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시인은 지금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을 알려주는 거죠. 누가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찬송이 시작되고 찬송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묶여있던 것들로 자유를 누리는, 산산조각 나 있던 마음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희로 애락이 한편의 시 안에 들어있어요. 소망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 사랑과 미움, 기쁨과 낙심, 믿음과 불안과 절망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순간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두려움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바닷속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깊은 그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휘몰릴 때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울 사도도 짓눌리는 듯한 생명의 위협 앞에 때로는 고립되어 있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과거의 큰 사망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형뿐만 아니라 현재 건져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건져내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 여전히는 I will, 자기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분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그분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무슨 이름이죠?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탄생하셨을 때 이름이 임마누엘. 그런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다시 한번 소개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끝없이 약속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떠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친구가 되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떠나실 수가 있겠어요? 임파서블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떠나시고 우리를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시고 그분이 떠난 것 같이 느끼고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늘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이 넘치는 세상,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을 여전히 찬양하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내가 분리할 수 없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때로는 내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 때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며 그 우울함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공황장애로 휘둘리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모든 수렁에서 건져 올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터널 안에 갇혀있는 분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빛으로, 광명으로, 환희와 기쁨과 찬양으로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늪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